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본부에 재판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평소 때 총회의 재판이 1년에 많으면 5건, 적으면 4건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6월, 7월, 8월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재판이 7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중에 3건을 처리를 해야 돼요. 재판하는 기간이 화해 조정 3주, 기소조사 5주,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되는 게 8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건이 겹쳐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2번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목요일부터 계속 가서 있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새벽 3시에 가서 하고 저녁에 9시 10분쯤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하루 만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간에 왜 힘들었냐 하면 그 서류 준비하는데 제가 밤을 껐다 쉬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었어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갔다 오니까 조금 몸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유 있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도 이 우리나라를 보면 서로 나누어져서 좌파니, 우파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톨릭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든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면 좋겠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도 계속 다투고 있어요. 어제 코로나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이 확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화문 거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어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도 부족한데 조그만 사소한 사건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이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재판을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재판하는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로 교회들이 싸우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 형님이 장로고 동생이 집사인데 서로 교회에서 싸우는 바람에 형님 동생이 문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안 한대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그렇게 원수가 될 정도로 싸워야 되는 내용이냐.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런 일이라면 목숨 걸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싸워야 돼요.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소리쳤냐? 왜 교회에서 자기 고집 피우냐? 전부 이런 얘기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를 펼쳐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우리 환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점점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참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확산이 됐어요. 처음에 신천지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됐는데 신천지 신자들이 한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와서 모였기 때문에 갑자기 막 전국으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이번에 서울의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100 명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방역원칙을 안 지키고 그래서 어제만 해도 130몇 명인가 그랬는데 아마 계속 검사하면 이게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확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춘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확진자가 생겼는데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한 사람이 걸렸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방글라데시는 원래 이 나라 자체가 낮아요, 지역이. 그래서 이번 홍수로 이 전체 국토의 30%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낮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섬진강물이 터지고 뭐 이렇게 해도 한 이틀만 지나면 물이 어때요? 다 빠지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차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30%가 잠겼고 지금 사람들이 물이 안 빠져서 그냥 뗏목 위에서 생활하는 거야. 어디 피할 데가 없어. 뗏목 위에서 생활하고 뭐 보트 위에서 생활하고 그냥 나무 완벽 꺼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반아가지고 밥 해먹고 그런 상황이에요. 인도도 뭄바이가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중국도 난리를 치고 일본도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도 난리를 치고 지금 북한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많은 나라들이 물속에 잠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럽은 폭염으로 시달려가지고 온도가 막 40도, 50도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시베리아도 너무 더워서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그런 살림이 태워졌습니다. 아마존은 개발한다고 사람들이 불을 태워가지고 이 지구의 허파가 지금 막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어저께 그 인터넷 뉴스에는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1차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환경 난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워낙 산지가 많아서 산이 높아서 우리 차도 우리는 도망칠 데가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평지는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지구 전체가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가장 깊이 끼어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수출이 중국에 더 많이 하죠. 미국의 눈치를 안 보면 우리의 안보가 위태롭고, 그래서 중국 눈치 보자니 미국 눈치가 보이고 미국 눈치 보자니 중국 눈치가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래 싸움에 누구 등이 터집니까? 새우 등이 터지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1000근 정도 고추를 따겠다. 1000근을 따면 요즘 고추값이 비싸가지고 25,000원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고추 농사가 다 망쳤어요. 고추가 물속에 잠겨서 다 죽었고, 물속에 안 잠긴 고추들도 탄저병이 와가지고 뿌리가 물속에 많이 잠겨 있어서 다 고추들이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면 고추값이 폭등할 거다. 5만 원이 갈지 8만 원이 갈지. 고추 있는 사람은 절대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올해 이제 고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0근을 따겠다. 1000근을 따면 3만 원이면 얼마를 벌게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에요. 그걸 부업으로 하거든, 부업으로. 그래서 야, 수지 맞았다. 이게 자기 사업이 있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제 그걸 부업으로 하는데, 부업에서 3천만 원 벌면 꽤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꽤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수지 맞았다 그랬어.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고추가 전부 다 탄저병이 와서 아예 안 맺혔으면 그냥 뿌리채 죽어버렸으면 아깝지 않을 텐데, 고추가 막 고추대에 주름주름 맺혀가지고 탐스러운 고추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이처럼 큰 고추가 탐스럽게 많이 맺혀있을 때 이게 전부 다 말라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려다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해주려고 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진홍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신자들이 청계천에 있다가 서해로 전체 단체 이주가 됐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 청계천에서 그냥 리아카 끌고 하루 늑마주의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이주해가 사는데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올해 제가 남의 밭을 하나 얻어가지고 배추 농사를 하려 하는데, 그 배추 농사를 해서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200만 원 벌고 싶으면 20만 원 먼저 11조를 하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이 집사님이 진짜 20만 원을 빌려와서 11조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밥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2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밭에다가 이 배추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배추 농사를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11조를 안 했으면 목사님이 별로 마음이 부담이 안 될 텐데 11조를 해놓고, 그러니 이거 200만 원 못 벌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전부 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맨날 고추밭에 가서 뺑뺑 돌면서 기도를 했어. 하다니 배추밭에 이 배추가 잘 내가 200만 원 수익을 올리게 해달라고. 근데 세상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배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배추들은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 싹이 안 나서 다시 또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배추들은 이제 막 계속 자라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씨가 나가지고 막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집사님이 속이 탈까요? 목사님이 속이 탈까요? 여러분 목사님 좀 속 타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해 가을에 이제 배추 농사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집사님 배추는 아예 지금 다른 배추들은 다 뽑아낼 때가 됐는데 이 배추는 이제 겨우 막 중간쯤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배추가 이게 뭐 되겠나 막 이러는데 배추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배추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추밭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 갈아엎고 나서 이 집사님의 배추밭은 이게 될라나, 이게 자라서 배추가 이렇게 수확이 될라나 이랬는데 갈아엎고 나서부터 이 배추가 미친 듯이 크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의 표현은 미친 듯이 크더만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갈아엎고 막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추가 막 한 통에 막 한 알씩 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배추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더 벌었다고. 할렐루야. 자,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의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자연재해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안전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은 환난 중이에요. 전 세계가 환난 중이에요.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막 땅이 막 물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산이 막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막 천지가 뒤흔들려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할렐루야. 이런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착이 많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이 인생을 항해에 비교를 해요. 항해에 갔다. 바다를 항해하면 바닷물은 항상 잔잔합니까? 끊임없이 요동칩니까? 끊임없이 요동쳐요. 요즘은 워낙 이제 일기예보가 발달해서 태풍이 어디서 불 거다, 기압골이 어떻게 형성돼서 바람이 어떻게 불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예측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예측이 안 됐어요. 지금은 잔잔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잠시 가다 보면 그냥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침몰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래요. 일기예보는 예측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루 앞도 이틀 앞도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이번에 그 산사태 난 어떤 부부 집안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확 쓸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깔려 죽었잖아요. 그러니 산사태가 날 것이라고 1분 전에만 예측했어도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1분 전에만 뛰쳐나가도 살았을 텐데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어떤 데는 마을 이장이 이 뚝이 터질 때 미리 마을 사람들에게 뚝이 이제 터지기 전에 물이 막 뚝으로 넘치잖아요. 그 뚝으로 넘치니까 이 뚝이 터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미리 뚝 터지기 전에 한 5분 상간으로 다 대피해가지고 아무도 안 죽었대요. 근데 인생은 예측이 안 돼요. 1시간 후가, 하루 후가, 한 달 후가 예측이 안 돼요. 언제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던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항해하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는 그 항해와 예수님 없이 가는 그 항해는 결과가 천지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주무신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죠.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즉시 잔잔해졌어요. 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지는 않아요. 생각지 않은 풍파가 끊임없이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내가 선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고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주님이 선장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풍랑이 불 때 도리어 그 풍랑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안 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자기 학교에서 어릴 때 선생님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성경 얘기를 해서 이걸 시로 한번 써보라고 했대요. 그런데 바이런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시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와, 진짜 멋진 시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 물의 얼굴을 붉게 만들 수 있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 풍랑을 단 한마디 명령으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선장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엘리자 에이먼더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36살 때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쳤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몰라요. 인생에 정말 큰 환난과 풍파가 닥친 거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못 쓰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 이제 창의로 살게 됐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제가 장애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를 하는데 항상 웃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거기다가 입으로 뭐 노래를 중얼중얼 부르는데 잘 들어보니까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청소부 하시는 분은 집이 부유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가난하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살고 노래하면서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요.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철겁게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 장애를 입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시를 하나 지었어요. 가정이 이리 오세요. 가정아, 찬양합니다. 찬양. 가정아, 찬양합니다. 찬송곡이 370장 들어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이에요. 같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서 계속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유익을 줄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시를 계속 쓰고 청소년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걷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좌절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인생이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걸 극복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자기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요. 그로 인해서 또 걷게 된 것은 추가적인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그런 풍파를 만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풍랑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보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33편 12절 14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에 7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아까 4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두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고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산청에 경호관이 있습니다. 경호관 옆에 우리 삼촌이 살았어요. 사촌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고 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이 사촌 동생은 맨날 경호관을 수영해서 건너다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얘기할 때 단번에 건너가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단번에 경호관이 그게 한 6, 70m 되는데 그걸 단번에 수영해서 건너가는, 그래서 나보고 단번에 건너가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촌에서 저는 맨날 개형만 쳤는데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 아 그래 내가 형이니까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관을 건너가려고 수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단번에 건너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쉬는 자리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낮은 곳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보니까 힘이 빠진 거야. 한 30m 가다 보니까 내가 힘이 빠진 거야. 그 강물이 밑으로 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뜯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사촌 동생은 약간 위에서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뜯어가니까 얘가 형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쳐다봤는데 얘가 약간 위쪽에 있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죽었구나 싶은데 그 경호강에서 얘를 많이 빠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거기 있어. 그리고 막 진짜 처음 어떤 힘을 다해서 계속 동생이 데까지 갔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막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네 이제 보니까 한 번에 안 끝내가고 중간중간에 다 하는 것 같아. 네가 거기가 서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이제 가서 한 10m 가서 서 있으면 내가 또 따라가고 또 한 20m 가서 서 있으면 또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강을 다 건넜어.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딱 돌아보는 데 있죠. 강물이 왜 그렇게 시커멓게 보입니까? 와, 그냥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올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을 거슬러 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얕은 데로 해가지고 겨우 건너왔어.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강물을 건널 때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그래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 우리 이지선 참에 간증을 얻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빠가 몰고 오던 차를 같이 대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몸이 다 탔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까지는 어떻게 막 살아났는데 이제 온 몸이 다 막 불타가지고 막 이게 화상은 있잖아요. 치료를 하면 나중에 이게 막 땡겨요. 이게 흉터가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수술한 거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표가 왔다가 나중에 이게 막 쪼여가지고 이 부풀어 오더라고요. 화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기선 자매가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이 불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도 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다 믿음으로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화상 가운데서 높이셔서 더 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아픔의 과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화상만큼 아픈 게 없죠. 그러나 그걸 다 이겨내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대요. 왜 사람들이 피할 길을 못 볼까요?
원망하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래,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화상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있으면, 좌절하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하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 근데 막 이스마엘이 막 죽어가면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막 한탄만 하고 있을 때 눈앞에 있는 샘물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 거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네 자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앞에 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길이 있는데도 길을 못 봐요. 왜 못 보냐? 허둥대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아, 8절.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하나님께서 앞에 쭉 말씀,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내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택했으므로 너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쫓겨가도 내가 다시 모아서 다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앞에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8절은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풍랑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받는 그 은총 속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축복받고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면 된다. 이거는 예수의 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고난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가테말라 알모론가라는 농촌 도시가 있었어요. 가테말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범죄율이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5개나. 팀에는 교도소 있어요, 없어요? 팀에는 교도소도 없어요.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60만이 다 돼가는 팀에는 교도소도 없어요. 진짜 팀에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인가. 이번에 막 세상에 막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났는데도 김해는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제가 32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김해는 홍수가 안 나더라고요. 한림에 한번 물들었을 때 그 비가 많이 왔어요. 아니면 사람이 관리를처럼 물들었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적게 오지도 않고 항상 적당히. 우리나라의 최고 살기 좋은 기후가 김해예요. 그래서 김해 사람들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너무 편안하고 뭐 태평하니까. 자, 근데 가테말라 이 알모론가가 그런 것이 거기다가 막 주술, 그 다음에 미신, 가난, 알코올 중독, 그리고 보고마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고마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빈곤하고 알코올 중독자, 주술, 미신, 무상 뭐 이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도시가 기독교 신자가 92%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92%의 신자 중에 한 80%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없어질까요?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신과 주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개 있던 교도소 4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범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도소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죠. 마지막 하나 있던 교도소는 해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사회의 유익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진짜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해가지고 참 답답해요. 교회 10개 세우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훨씬 더 사회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나냐면 이 마을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고마율이 그렇게 높은 20년 전에 막 그렇게 할 때는 한 달에 이 농촌 도시인데도 한 달에 트럭이 4대 분량이 이제 이렇게 출하가 된대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보고마율이 높아지고 난 후에는 한 주일에 40트럭분이 출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농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농부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자 땅에 농사를 지면 농산물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땅이 막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공산주의 할 때는 땅이 안 되더래.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되더래. 잘 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막 가뭄이 오거든, 홍수가 오고 막 열심히 키워놔도 다 썰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 나라가 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지금도 막 세계에서 유일하게 막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때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죠. 세계에서 가장 최빈공 국가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땅이 복을 받아서 땅들이 농산물이 잘 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광야처럼 황폐한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황폐한 땅으로 바뀔 수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땅이 복을 받아서 더불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위 분들에게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주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방종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